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교회 나가신 분들은 아마 부활주일로 지내셨을 텐데, 오늘 제목은 부활절에 다시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끝절까지라서 그냥 읽어보시라고 말씀으로 나눌게요. 그냥 보통 매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사순절 기간, 또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준비한 기간으로서 일반 교회들은 다가올 부활주의를 대비해서 이 기간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요. 그래서 금식한 금식미로는 구제도 하고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새신자의 세례를 위해서 원래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의 출발점이었던 초대교회의 사순절이었는데요. 이게 점차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던 때에는 사순절 동안 매일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당에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모임에 통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현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별로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초신자의 마음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을 맞는 주일이니까 고난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요, 한 번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이런 생생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신다면 더욱 뜻깊은 부활주의를 보내게 되리라고 확신하고요. 내년은 아마 부활주일이 또 다른 의미로, 사순절도 아마 또 다른 의미로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의 상황,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이런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으며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마태복음 읽어도 그 구절만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처음부터 읽어봤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참고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28절까지도 함께 읽으신다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 안에 거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허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흙 속에 들어가는 사라토스라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저기 히브리어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사라토스, 즉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동시에 겪은 것, 이것이 첫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은혜가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파라시트,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파라 창조가 나와요. 베레시트 파라, 엘로임, 요 정도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이거 파라 창조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창조가 뭐냐면 야차르라는 창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한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떠지고 언어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학자의 설들은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 영혼 육을 하나로 보는 일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과 혼은 하나로 보고 육을 따라 보는 이분설이 있고요. 인간을 삼분설, 벌코프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영과 혼과 육을 나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삼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삼분설을 많이 믿고 있고요. 저도 또한 삼분설을 믿습니다. 설교할 때도 보통 영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뭐라 그랬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이름을 거론하면 정말 알만한 그런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죽은 애 영이 낙원에 간다고 믿지 않아요.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굉장히 큰 집단인데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시비에 걸릴까 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낙원에 간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이 죽은 거를 보셨나요? 3배로 이렇게 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육체가 빨리 썩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아파로 싼다 그러죠. 그래서 육체는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가 아까 마태복음 읽어보라 그랬는데요. 첫 번째 채찍에 맞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동물의 뼈로 이렇게 가죽이 채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동물의 뼈 120개가 달려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길다는 채찍을 한번 휙 치면 살점이 그냥 이렇게 흩어내릴 때 살점까지 흩어져가지고 몇 번 맞으면 그냥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살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채찍에 맞으신 거랍니다. 두 번째, 발과 손과 발에 양발에 못 박혔잖아요. 그게 30cm라 그래요. 못이. 드릴로 동시에 한꺼번에 박아버리는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성경이든 뭐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가시관을 머리에 쓴 경우가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승리관을 주신다 하는 그런 예표로 하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육체에 그 죄를 갖다 붙이신 거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죄를 영원토록 옮겨주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원죄를 다 해결한 것이고 자범죄나 이런 죄들 날마다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한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자체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그 제단,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설교하는 그 제단, 그 제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나사렛 예수가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반드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0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거기는 해골이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해골이 그냥 쫙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수천하신 것은 믿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낙원에 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다가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100개를 받으면 뭐하고, 집 100채가 있으면 뭐하고, 몇십 점 뭐 그렇게 있으면 뭐해요? 지옥 가면 끝인데.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요, 부자의 무덤에 함께 하신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무덤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제사함 받고 낙원에 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하러 열심히 힘들게 싸워가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ignatus라는 사람인데 86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근데 네로 왕이 베드로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그때 그는 네로 왕제여! 로마 시민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사자의 입에다가 자기 스스로 머리를 틀어박아가지고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과 심판과 영광의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빠른 시간에 주님을 아마 보게 되리라고 봅니다. 주님의 사역은 고난의 죽음 전에 뭘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사형을 주장했던 자들, 특히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죠. 지진과 막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은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유월절이라는 걸 갖다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유월절은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전국의
애굽의 전국에 장자란 장자는 다 죽었어요. 동식물이든 뭐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때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갔어. 그래서 그게 유월이에요. 지나갔다. 유월절.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어머니인지 무식갱인지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키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핏뿌림이에요. 이게 뜻으로. 근데 원형은 케오란 뜻인데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그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죠? 구약의 예언,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고 장차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고, 아까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처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계속해서 18절까지 읽으면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명이 뭐예요?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나 다른 사람 요즘 이제는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일은 뭐냐면 나만 잘 믿으면 돼. 그죠? 많은 교인들이 전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그냥 전도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요. 길거리에 가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쫙 나와 있고 하나님 어머니들 교회의 여자들이 둘씩 짝져서 돌아다니고 신천지가 난리를 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건 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는 죄종들이 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이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런 일을 갖다 하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이걸 잊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우리는 세상 살 때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때때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정말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할 만큼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불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꺼지지 않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루 파서 100분의 1초로 하나님 앞에 싹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무엇을 하라 했어요?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예배 생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불 꺼지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증거한 거는 에베소서 교회 뭐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번창했던 교회인데 아예 교회의 흔적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저부터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더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주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로 하나님 예전처럼 금식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지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하나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첫사랑 잃어버린 것 에베소 교회처럼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잘못 전한 것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더 성숙해지며 더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주님 유언인 그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아버지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